하나님 말씀 중에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 비유는 전체로서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나가게 되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어서 노창호가 있다고 칩시다. 노창호는 굴뚝처럼 담배를 피워댄다 라는 말과 노창호는 굴뚝이다 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노창호는 축구 선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담배도 피우고, 노창호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피운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창호는 굴뚝이다 그러면 걔는 맨날 하는 짓이, 하루 종일 하는 짓이 담배만 피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같다 이거하고 그냥 극이다 라는 말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헤롯은 여우다 라고 말했을 때 헤롯의 어떤 부분이 여우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헤롯의 인격과 삶과 활동 전체가 여우처럼 교활하고 잔인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비유는 오직 그 비유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메인 메뉴를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를 시키면 횟집에 뭐가 나오죠? 앞에 스키다시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거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간식이 아니고 정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 진리를 다 담고 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비유가 아니고서는 담아낼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어떤 예화가 아니라 어떤 중심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비유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비유에 담겨져 있는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말하지 않고 있는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벼이 여기게 되고, 비유가 어떻게 보면 있도록 존재하도록 한 액세서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잘 모르고서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핵심 메시지 자체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전체로 보고서 봐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뒤에는 우리도 그 가르침에 따라서 즉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대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그 종이, 청지기가 불안당이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뭘 칭찬하신 걸까? 왜 칭찬하신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면 된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면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본문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청지기의 행동이나 주인의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야 이게 지금 가르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상하면 계속 이상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여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청지기처럼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에서 언약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나 또는 거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청지기는 이렇게 주인의 재산과 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또 소작농까지 관리하는 전반적인 그 가정 실무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가정 총무와 같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런 사업상의 또 재산상의 그런 어떤 그 관리를 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청지기 역할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청렴결백한 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이 청지기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가령 주인 거 뭘 사면서 자기 것도 하나 사가서 꼽을 쳐놓고, 잘 안 보이잖아요. 가령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인이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걸 너 이제 그만. 너 그렇게 불의하고 나의 재산에 축내는데 정직하지 못한데 너 그만둬. 그런데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그동안에도 모든 모아놨던 문서들, 자료들 다 내놓고 가. 이제 이런 그 상황이에요. 정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보던 일을 셈하라. 그러니까 모든 서류 다 정리해놓고 그동안에 네가 뭐 이렇게 오늘까지 이게 뭐 세입 결산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은 청지기의 그 자리를 이렇게 당장 이렇게 박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넘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서류를 가져오고 정리해 줄 때까지 짧은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아마도 청지기가 그 직분을 잃게 된다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지만 청지기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직책에서 쫓겨난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심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뭐 직장에 복직이 안 돼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더 그렇죠. 뭐 동네도 크지도 않고 다 아는 사회 속에서 이게 자신의 어떤 계층과 직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살 길이 더 막막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자니 평생 예를 들어서 편때만 굴르고 나이 먹어가지고 50대 60대가 됐는데 노동하자니 누가 써주지도 않을 거고 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아마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거죠. 하나의 계책이 떠오른 겁니다. 일단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혜택을 잔뜩 주고 그 혜택을 받고 난 후에 자신에게 나중에 보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공동체적인 연대, 그러니까 상호성의 그 어떤 윤리 안에서 움직여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혜택만큼 누군가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그 윤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그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청지기가 탕감해준 이 빚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그 견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가 채무자들이 진 그 빚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임대해준 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임대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이렇게 아버님이 질 때 직접 질 때 작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머슴들을 둬서 이렇게 짓는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머슴들이 막 중간에 관두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나눠 먹기라고도 하고 또는 고지 준다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1년 총 뭐랄까요? 그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마지기를 누구한테 이렇게 임대를 준다 그러면 그 소산의 반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노동력 다 제공하고 온 가족이 또 다 달라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쌀 10가마니 나왔으면 5가마니 주인한테 주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딱 정하는 거예요. 한 마지기당 처음부터 몇 가마니 딱 정해가지고 미리 주거나 추수하고 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견해는 어떤 거냐면 주인이 그 임대 소장농하고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 몰랐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알았다. 두 번째 견해는 알았다. 그러니까 임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장농들한테. 근데 세 번째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냥 단지 그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름 100말, 그 다음에 밀 100석, 이거는 굉장한 양이에요. 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돈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오는 그런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 100석이면 2,500데나리온인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 100말은 1,000데나리온인데 노동자가 1,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1,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어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정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이제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큰 소장농들에게 줬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주인이 합의된 임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채무를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의 승인하에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는 청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했고 주인이 그걸 승인했고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견해.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견해가 제일 맞아요. 세 번째는 이걸 금융업이다. 그러니까 금융업이 이자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현물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금융업에서 무슨 사업하거나 이런 게 과연 있었을까?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불법적인 어떤 그런 금융업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견해, 임대업인데 주인이 그걸 얼마의 단가를 정했는지 알고 있고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잘 얘기해서 사람들 탕감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시의 배경과도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앞에 있는 청지기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데 기름 100말은 그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꽉 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양이래요. 3,200리터에서 4,000리터 정도 되는 그 굉장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인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소장농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한 300그루 이상의 그 나무에 임대를 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반 정도를 자기가 받는데 그걸 이렇게 탕감해주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밀 그 100석은 한 12,000병 정도에서 한 60마지기 정도에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양이니까 중국에 있는 그 전수사님이 그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중국의 그 화북평원에 밀밭이 그냥 이 노란색으로 끝이 안 보이게 있더라고요. 지금 밀 수확철이에요, 거기는. 중국은. 거기 밀 농사를 많이 주로 빵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만두 많이 먹으니까 그 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12,000평 정도 이렇게 심어야 나올 수 있는 양이 당시의 그 소출로서는 밀 100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의 20%를 탕감해 주죠. 근데 이 밀 100석이 아까 얘기한 금액이 한 2,500데나리온이니까 그 금액 가치 기준으로 한 500데나리온 정도 빼준 거예요. 그죠? 빼준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농들과 이게 계약서를 쓸 때는 소장농이 이렇게 직접 써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청지기가 땡까먹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소장농이 직접 이렇게 써서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한 500데나리온 정도의 많은 금액을 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소환해 가지고 빼줬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청지기가 나중에 직책에서 해임될지 어떨지 나중에 알게 될지라도 어쨌든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엄청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탕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을로 돌아가서 온 동네 소문나고
잔치를 벌이겠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재무가 탕감받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온 동네에서는 아마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저렴하게 땅을 임차해 준 주인에 대해서 칭송하고 또 이 청지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지금 분위기가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별 재미가 없죠.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청지기에게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탕감받은 그 채무자들은 청지기에게 적절하게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아까 상호성의 윤리예요. 공동체적인 연대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상호성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미래를 딱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면 이 청지기 행동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놀랍게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주인은 놀라워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허비한 것이나 자신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채권을 줄여버려 가지고 자기를 속인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칭찬한 거예요? 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뛰면서 살 길을 찾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졌고 직책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의 돈을 다시 또 꼬불쳐가지고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딴 데서 빼돌려야 되겠다. 자기 거를 딴 주머니를 차겠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는 법정에 불려가고 더 심한 그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재산을 빼돌린 게 아니라 제3자에게 이득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 이득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어떤 탁월한 수법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명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주인을 칭찬하고 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착한 주인 처음이야 하면서 주인을 막 칭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서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저놈이 잘못했어 하고 뒤집어 버리면 돈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명예가 깎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1년치라고 합시다. 일단 2019년에 내야 될 임대료가 기름 100마리고 또 이게 밀 100석이었는데 차라리 1년치 그냥 그 반 깎아주고 1000데나리 이렇게 손해보고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낫지. 그 존경을 포기하고 그 돈을 챙기는 것은 주인한테도 또한 인간 대접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인도 그 동네에서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수치와 명예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래서 주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인의 명예를 올려놓고 가니까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괘씸해도 주인은 해고된 그 청지기의 영악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동네에 퍼진 소문, 정말 그 좋은 주인이라고, 착한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뒤집어 엎어봤다가는 오히려 자기는 제명에 못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 영이 이렇게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불안당 같은 사람으로 욕먹을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렇게 청지기가 한 일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관대하고 너그러운 주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계속해서 듣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딱 한 거죠. 러시아가 재정 위기를 당해가지고 알라스카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은 줄 아세요? 720만 달러에 팔았는데 거기에 있는 지하 자원이 수천 배가 들어요. 그곳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산 것이 신의 한 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 길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그냥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자들이라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또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라도 좀 배워서 시대에 맞게 자신 앞에 있는 그 위기적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것인가를 잘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을 보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 궁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핵심 요점은 임박한 심판의 직면에서 잽싸게 지혜롭게 행동한 것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은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명이 밝았고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역사의 대전환점이 왔는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누구나도 다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결단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과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거나 아무 의식 없이 산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요점은 어떤 거냐면 위기와 임박한 심판을 목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심판이 다가왔다. 어떻게 이 위기를 대비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도둑처럼 청지기처럼 너희들도 도둑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빨리 움직여서 살 길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져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거다라고 하는 위기적 상황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 위기를 가져오시는 구약의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살 길을 찾아 행동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빨리 자기 살 길을 찾아야죠. 지금 당장 행동해야만 되고 당장 내가 어떻게 할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파멸의 직면에 있다. 이 청지기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일반 은혜마저도 다 빼앗길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를 위협하고 있는 이미 지금 와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런 위기를 내다보면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청지기가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어떻든 살기를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행동했겠죠. 게임 한 게임 하고 와서 또 뭘 다른 거 하고 나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기까지 어떻게 하죠? 항상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얻느냐 아니면 생명을 얻느냐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너무 느긋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 또한 시대의 도전 앞에 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위기다. 위기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 길을 찾고 자기 보호 본능을 따라서 잽싸게 움직이고 있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늘어져 가지고 뭐 이런 둥 저런 둥 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AD 70년에 철저하게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적용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비유에 대한 적용 속에 만몬이 3번 나타나요. 만몬. 돈, 재물이 3번 나타납니다. 9절, 11절, 13절이에요. 돈이나 재물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소유라고 나온 게 다 만몬이라고 나옵니다. 3가지 구체적인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그 말씀들을 첨가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사용과 관련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의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 그런 거예요. 돈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이 시대의 상황을 분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대표로 돈과 물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옳지 못하게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의 장래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 너희들 제자들은 재물을 더욱더 옳게 사용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디코스 맘모나스라는 말인데 맘몬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앞에 나온 것처럼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얻는 그런 불의한 재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라는 것을 불의를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한 재물을 짊어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다음 세계까지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금 9절의 말씀의 핵심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제자들을 영접하고 환영할 것이다. 중국에 가면 환영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그 도움을 받고서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 기다렸다. 우리 함께 즐기자 하면서 이렇게 환영할 것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저희가 나를 영접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소유를 사용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오면 얼마나 반기고 환영할 것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다.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일자를 읽고 나서 정말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 끝날 때 그들의 삶이 다할 때 하늘에서 영접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비유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너무 명확하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은사를 책임있고 관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불의한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쓰는 것이 가장 복되게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뭐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써라 그러는데, 네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복되게 이 돈을 쓰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환영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 아람어 역본이 탈굽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탈굽역에서는 신명기 6장 5절 오늘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되 내 모든 만몬으로 사랑하라. 내 모든 재물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비롯한 우리의 시간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 것이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어둠의 세계 속에 갇혀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고난받는 친구들을 모른 채 한다면 우리는 최상의 복을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재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환영받을 수 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는 역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적은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것들, 진정한 보화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는 1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불의한 만몬에게도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진리를 맡기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분은 아람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은 언어 유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적인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다, 아민이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만몬, 그러니까 아민, 만몬,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도, 그 다음에 진리를, 아무나, 그 다음에 누가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민, 이티브 쿰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 아민, 아몬, 아무나, 자민, 이런 말로 계속 예수님은 언어 유희를, 워드 플레이를 사용해 가지고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하면서 오래 기억 남도록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번역하면 어떤 거냐면, 너희가 불의한 만몬에게도 신실하지 않다면 누가 너희에게 진리를 맡기겠느냐.
예, 이게 이제 진리를 우리말 번역에는 참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불의한 만몬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그 불의한 그 어떻게 보면 재물에게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그 복음 진리에서 나오는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재물을 사용하는데 신실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보화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단 말입니다. 12절은 부연 설명이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도 신실하지 않다면 너희 자신의 것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재물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사실상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것을 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 자신의 것, 너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것에, 그러니까 너희에게 맡겨진 남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주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장차 받을 우리의 상속 지분과도 관련돼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죠? 지금 잘 관리해서 잘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달란트 2배로 받을 수 있고,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적용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지극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또 건물이 수십 채 있고, 수천억, 수조 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우리의 상속 지분에 비하면 손톱 밑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겠느냐? 참된 것을 주시겠느냐? 복음의 상속권을 주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겠느냐?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라.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세 번째 적용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긴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종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종은 둘 다에게 동일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이 또는 다른 주인이 그를 지배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청교도인 리차드 십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마음이 사로잡힌 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이 되기 쉽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재물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 행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소명에 불충실하고 신앙생활에도 위선적으로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에 대해서 불충실하고 신앙생활도 위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앞서 이런 세 가지의 적용점들이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혁신적으로 지혜롭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임재는 주의 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주의 날이 난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방문하셔서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심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무너짐과 부셔짐과 캄캄함과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의 날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적들에 대해서 심판 행위는 또한 우주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태양과 별과 달들이 떨어지고 빛을 발하고 하는 것들은 권능들은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상징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명들은 지상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상징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할 때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은 주님만을 의뢰하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사실 주의 날에 있게 될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요구에 합당하게 삶을 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함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날이 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그 죄인들의 심판이 연기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죄인들의 회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에서 구출받는 구속의 날로 의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정적인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서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재물로 주님의 나라를 사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다음에 진주 비유에서도 역시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또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재물을 선용하는 청지기로 살든지 만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아직은 잠깐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아무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보하는 것보다는 미래 상황에 비추어서 당대, 지금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더 가르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경건한 삶을 자극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1차적인 목적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세상과 자기의 지혜냐, 성경과 기독교의 지혜냐. 당신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할꼬라고 긴박하게 답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일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 추구에 여념이 없었던 악한 종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준비는 실제 우리의 재물을 사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봉사할 목적으로 부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 부를 쓰며 불필요한 육체의 쾌락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뜻과 용도에 따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보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충직한 청지기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부를 썼음을 확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장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호를 기대해도 좋다.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부터 달라야 돼요. 주님께 봉사할 목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호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물리적인 돈을 쓰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정비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 영적으로 충분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시간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속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이 이 시간 세계로 임하였고 우리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영원을 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역사의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기대하면서 당장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생의 위기 앞에,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서,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무지함 가운데에서 인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와 상황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들이 깨워서 참으로 지혜롭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하여서 힘있게 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환영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며 주를 위해 사용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들을 또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